구원이 능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지난주까지 지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욥기가 말하는 로마서를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먼저 알므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깨닫지도 못하는 건데 알므로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경험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구원의 실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좀 삶에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시간을 사모해서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제 잠깐 지난 줄거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구원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삶 속에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적용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우리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로 시작했는데 욥기는 뭡니까? 욥은 우리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의롭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심, 하나님이 받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죽어있습니다? 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그분의 그 reason, 그 다음에 purpose, 그 다음에 그 목적에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욥기서는 욥이 참 의로운 사람처럼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욥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욥기를 보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욥을 의롭다 하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료를 직접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의롭다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서 고넬료에게 다가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환상은 똑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고넬료에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를, 욥이 이것 때문에 42장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회개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욥기 42장이 끝을 냅니다. 이거에 이어서 답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욥의 그 퀘스천, 욥이 마지막 42장에 회개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는 것은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받으셨다는 것은 고넬료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갔을 때 이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이렇게 가족들을 모아놓고 있을 때 우리 좀 사모가 너무 빨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래서 천천히 하기로 피곤하셔서 빨리 하고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사모님이 너무 입에다 바람개비 다른 것처럼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구사리를 대기 먹었어요. 그래도 우리 사모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제가 듣지. 안 그러면 듣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 얘기하면요. 왜 또 그 얘기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들으신 것으로 하세요. 아셨죠? 까먹었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 욥의 질문을, 욥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핵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고넬료도요, 절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의롭다고 했냐면 그 고넬료가 보낸 사원 2명이 우리 주인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은 직접 고넬료를 복음을 듣기 전에 의롭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보세요. 절대로 이 복음 앞에,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다함을 칭하지 않아요. 아멘. 그 의롭다함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만 가둬놓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함을 정해놓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되셨죠?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을 2가지로 말씀했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땐 전부 다 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거,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남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또 분쟁하고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요. 그렇죠? 학교 가서 많이 배워도 우리가 잘 습득이 안 되는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잘해. 여러분 혹시 거짓말하는 거 배워가지고 거짓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거짓말이 살짝 나오죠. 그 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디폴트 시스템이 그런 데 났기 때문에 그 디폴트 시스템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다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모든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디폴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죄의 시스템인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겉에 나타난 열매들이 마치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투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다투고 이런 것이 마치 우리가 죄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 sin, S-I-N이 아니라 S-I-N-S예요. sins,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sins, S-I-N-S, 다시 말씀드리면 죄성 가운데 태어난 모든 우리의 삶의 열매들 S-I-N-S를 클린스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 S-I-N-S를 클린스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의롭다 하는 것의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아무리 여러분이 골맞을 때 이걸 갖다가 이 처리하면 뭐예요? 그 골문 거 짜가지고 또 바르고 소용없어요. 뭘 해야 돼요? 이걸 파가지고 근을 빼내야 돼. 근을 빼내면 그렇게 시원해. 이 근을 뺄 때는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근을 뺄 때는 아픈데 근을 빼놓으면 금방 아물어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게 겉에 것만 자꾸 해결하면 점점점 욱신욱신한 게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뿌리를 뽑아야 돼.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성. 거기에 S-I-N. 요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가지 S-I-N-S를 클린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디폴트 시스템을 그 시스템에서 저를 완전히 입양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적 해방이다. 거기서 free from it.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 죄의 본질로부터의 해방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모든 지은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됐습니까? 이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뭐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이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게 뭡니까?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서는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요, 뭐예요? 이 로마서는 결국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살아있다 하나 사실은 사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우리의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롭다 칭하는 그 두 가지 일에 로마서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위에 있는 로마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야 돼요. 두 가지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 대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성이 죽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성과 죄의 열매들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것, 요거를 말해서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하심으로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는 완성은 로마서와 에베소서까지가 우리가 의롭다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복음, 그러니까 부활복음이라는 말, 부활복음을 쓰지 않게요. 십자가와 부활은 로마서와 에베소서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롭다함은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걸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so what? so what?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저희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그렇죠? 저희가 과연,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왜 의롭다 하는지를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말 없어요. 만약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겠죠. 하지만 여기서 복음은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열매와 그 죄에서 태어난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 그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더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이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믿음이 있죠? 은사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은사예요.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이제 이 믿음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다른 믿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에 한 거예요. 자, 됐죠?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그래서 로마서는 이 두 가지 칭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는 새 생명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일, 이 두 가지가 칭의의 대표적인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듭났지만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들, 해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구원을 받으나 안 받으나 나의 삶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도대체 내가 거듭났다는 게,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죄사함, 즉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삶에 내가 동참했던 그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오는 실질적인 데일리 라이프에 나에게 오는 능력은 뭐냐? 이걸 좀 알자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자꾸 내 몸속에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사는 것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은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거기 넘어갈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누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바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중에서 다시 살리심을 얘기해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죽은 것을 얘기한다면, 에베소는 다시 내가 그걸 말미암아 이제 부활에 동참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더 이상 내가 I am no longer who I was, 내가 더 이상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I am new creature. 그렇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가 개념적인 것도 있지만 이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방종이 아니라 자유의 이유는, 방종과 자유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유는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때 자유고요,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유하는 건 방종입니다. 방종과 자유의 차이는 그거예요. In Christ는 자유고요, The freedom in everything 하면 뭐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자유는 in Christ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욥기는 회개라면, 로마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느냐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죄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었던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것, 에베소서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 욥기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우리는 완전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왜냐면요, 이거를 아시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되는데, 여러분 부부 중에서도 나이가 많이 드셔도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아유 이게 왜 또, 그냥 자매님들은 그렇게 듣기를 원해. 여보 나 사랑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알아서 그런지 전화할 때 I love you 하고 꼭 끊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여기 닭살이 돋는다고 그래가지고 you know 하고 끊고 you know도 안 해. 그죠? 그냥 이렇게 왜? 근데 자꾸 이 자매님들은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나 사랑하지? 그럼. 그리고 여러분 이거 30주년, 1주년 뭐 맨날 결혼 기념 하는 게 왜 그래요?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확인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 구원의 확신도 자꾸 확신을 자꾸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 나중에 확인 안 하면 아유 당신 당신대로 살고 난 나대로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건 확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체념이에요.
체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죠? 관계는 절대 체념이 위험해요. 그 관심이 변하여 체념이 되고, 체념이 변하여 무관심이 되고, 무관심이 되어 이별이 된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교회에서 이 내용은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 또 다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야? 아휴, 왜 자꾸 물으세요? 왜? 여러분 자꾸 남편에게 그 자매님이 자꾸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응 사랑해. 두 번째 여보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진짜 you k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능력이 되는지 아직 결론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에베소서 보니까 그렇게 살렸대요. 근데 어디서 살렸냐면 2절에 그때에는 어때요? 로마서에서는. 그때는 언제 때는 로마서에 어떨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아직도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구속의 역사가 있기 전에, 아직 나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방되기 전에. 그때는 뭐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죠? 그때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로마서 때는, 그 에베소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 때에는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디폴트 시스템으로, 내가 그냥 생겨먹은 대로, 내가 태어난 대로 내 정욕을 따라 자연적 내추럴리 내가 뭐든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까지는 로마서였더니,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얘기하는 이게 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로마서 얘기를 더 이상 안 해요. 그죠?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얘기는 로마서 8장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쑥 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달리 다시 살리신 거. 그렇지? 다시 살리신 것을 얘기하는 게 에베소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특히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살았냐?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위가 지금 뭐냐면 나는 다시 살았다. 그리고 New creature,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개념.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본성이 과거에 있었던 본성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때와 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New creature,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의 우리의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 또 함께 일으키사.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니. 이건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어디에 앉혔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은 자라, 즉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누리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the family of God, the households of God,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이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연합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내가 되었다. 여기 주어는 뭡니까? 너희도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뭡니까? 이미 벌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기서 이제 능력을 우리가 좀 얘기하기 원해요.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려야 하는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요 전에 두 가지 이 지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그런 포지션이 여기 1 and 2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이것을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실제 삶에 있어야 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그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게 하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고, 하나님의 저가실 쳐서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해방? 내 중심으로 살아가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든, 뭐든지 나의 중심. Self-centered life. This is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 거기서부터 자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요, 바로 뭐에서부터 내가 자유하다는 것이냐면, 끊임없이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 개미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그 개미산을 만드는 것 같은, 한두 끝도 없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 원한다. 그리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씀드리면 옛 습성에서 우리가 옛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살리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걸 얘기합니다. 자,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큰 소리로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요. 절대로 내가 지은 SINS 하고 SIN, 그 SINS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regret 하는 게, 그게 regret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본성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깨닫는 것.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자동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해지면 내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한테는 물론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복음은 될 수 있어도 이 회개만큼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짓는 만큼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도 더 크다라는 말씀은 그 죄에 대한 죄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내가 처절하게 느끼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여기서 헤어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 할 때 루터가 95개의 그 조항을 갖다가 구텐베르크 거기다가 적어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틴 루터 자신도 자기가 그런 것을 이게 안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회심은 이게 완전히 그 마틴 루터도 그거에 대해서 캐톨릭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후에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회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회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다는 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리걸 텀이에요. 리걸 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의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 없다 하다는 리걸 텀에서 justification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롭다 한다라는 말이 죄 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성령과 율법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저 안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것은 저희 죄성과 죄의 열매들이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가운데, 그게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여기 육신의 연약함이 완전히 말소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영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 육신의 생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자꾸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이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자꾸 따라갈 때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자꾸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도 믿음을 생활한 지가 뭐 그렇게 연륜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와서 이렇게 제가 보면 저 안에도 육신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생각으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육신의 이런 걸로 그런 정욕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 육신의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는 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자유하고 걱정, 염려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다만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육신을 쫓게 되면 곧바로 사망이랑 똑같이 사망 선고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분과 교제가 사귐이 자꾸 활성화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 제가 제 육신에서 요구하는 그런 육신에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요즘 많이 깨달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은 이상하다는 거야. 요즘은 예전 같으면 그냥 오늘 하루가 걱정되고 무슨 전화 한 통화 받아도 그냥 막 걱정이 턱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대. 요즘은 뭐 이게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철철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상황은 별로 안 좋은데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냥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어떤 좀 안 좋은 소식이 턱턱 들릴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나 그럼 걱정이 턱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이구 그렇지만 이내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걸로 바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더 이상 거기에 제가 사로잡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떻게 돼?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막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또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 절망을 낳고 절망이 또 이런 좌절을 낳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에 이 진전, 디벨롭먼트를
영의 생각이 딱 끊어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여태까지 온 것, 이런 상황 가운데 와도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저 능력 가운데 여태까지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보세요. 전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위험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좌절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없었어요?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그냥 놔뒀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게 그렇게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실 처소가 되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확신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되고 눌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이럴 때가 한두 번, 두렵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내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내가 선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오면 평강이 오고, 그러니까 무슨 말? 염려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염려를 떠날 수는 없지만 아주 건강한 염려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더 나아가서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런 능력이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대한 능력입니다. 진리를 하니까 진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겠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아닌데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내 제자가 참으로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할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유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 그 죄가 뭡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유. 거기서부터 자유. 그 자유는 뭡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율법으로의 자유는 뭡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바로 그때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그때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처럼 옛날에 그 안에서 행했던 그런 것에 나를 더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내한테 확신을 오면 더 이상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거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만이 확신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진리의 말씀을 내가 확신 가운데 있고 선포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이 죄로부터의 참 자유함을 느끼는데, 그 자유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너무 제가 이걸 오늘 어떤 분하고 나누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 저는 만사를 하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감동이 팍 오는 거 있죠. 한참 제가 막 얘기하다가, 그냥 이 속에서, 이 은혜가 팍 오는 거예요. 그럼 말문이 확 막혀버렸지. 그랬더니 그분이 민망하신지, 오히려 이제 제 대신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나 그래거든. 이게 무슨 은혜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이 자유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나 자유인이야. 나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 너희들에겐 사도다. 사도권까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사도 바울은요, 다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 형제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아니,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내가 결혼 안 하려고 태어난 줄 아냐 이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결혼 안 한 줄 아냐 이거예요. 그럼 왜 결혼하지 그랬어? 나는 결혼 안 해. 왜 안 했어요?
내가 그거 안 했어. 그러면 내가 그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야. 그분도 좀 비슷했나 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것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또 다른 자유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야, 멋있다, 위대하다, 야, 정말 저 자유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다, 바로 저거다. 무슨 자유? 저 자유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율법도 이건 얘기 안 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소들을 위하여 뭐예요? 염려하심이냐.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그리고 제가 읽을게요. 밑에 안 보이죠? 이거.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게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가 된 거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리. 왜? 내가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야? 이 권리를 쓸 수 있는데 내가 안 쓰는 게 뭐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야, 멋있지 않아요? 야, 진짜 멋있는 거야. 남들이 다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도 있는데도 자기는 뭐 때문에 저걸 누리지 않는 거야? 야, 정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 이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자유는 사람을 막 살려. 막 살려요. 이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능력은 절대 사람 못 살려요. 율법은 사람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려요. 어찌하여 갖고는 사람 못 살려. 당겨 갖고는 안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대 안에 있을 때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남들이 다 하는 것 같고 사람 못 살려. 예수님이 자기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나머지 몇 년을 살든지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제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권속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강렬한 하나님의 생명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수세기가 흘러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 위대한 이름이 오늘도 이루는 것은 저 위대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그러나 나한테 이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유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 화목해 하는 능력. 이것만 되면 교회는 사람들이 옵니다. 왜 지금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그 능력을 포기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정도까지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 능력이면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깨닫.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삽니다. 어찌하여 갖고는 살지 못해. 우리 싸움은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만 어찌하여가 아니라 뭘로 해? 내가 포기하는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어찌하여에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며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안에 내가 주어진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그런 멋있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딱 들을 때 제가 눈물이 팍 쏟아져요.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위대한 삶입니다. 이게 위대한 크리스천들의 위대한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위대한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일생 중에 한번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외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상하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 앞에는 사람들이 감동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살립니다. 강도도 살리고 그리고 악한 사람마저 살립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거 있지만 I'm sorry. 아니야. 내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No. 뭐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정말 자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넘어 포기하는 자유에 이르는 진정한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살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여러분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의 바울의 동력자는 바로 바울의 이 자기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유를 같이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나요? 너무 이상적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특권이 있을 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자유, 패션, 열정은 저 여러분을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령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과 희락과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은 능력이에요. 이젠 여러분 이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이 저한테 확 다가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아니라 어찌하여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 권리를 가졌으나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까지 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가 과거의 나로 살기에 충분했던 나를 새로운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길 원합니다. 조금 그분의 안에, 그분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행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이상하게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그 힘과 희락과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그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모르는데 그 평강, 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떨 때는요, 정죄하고 싶을 때가 많아. 어찌하여 이러지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꼭 와요. 어찌하여 우리 안에 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꼭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그 어찌하여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왜 너는 이랬냐고 우리는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는 능력, 이것은 선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한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 fight a good fight. 내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 오늘도 나를 갖다가 자꾸 옛날 습성으로 나를 이끄는 그것에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 I am new creation.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자유와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욥기가 말하는 로마서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로 시작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 능력을 하나하나 챕터 바이 챕터 나가는데 이 에베소서는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이제 풀어나갈 때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의 오버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나갈 때 저 안에 훅 하는 그냥 막 열기 같은 게 패션 같은 게 막 훅 들어오면서 내가 살 것만 같다. 이제 내가 살 것만 같다. 어디 눌려있던 내가 왠지 모르게 참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눌리면서 내가 자유가 생기면서 그때 생기가 올라오고 살 것만 같은 느낌들.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눌려 살 이유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표현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런 걸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버뜩버뜩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그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 표현 못해도 아까 그 찬양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감동. 저는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딱 오는데 확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Yes, thank you so much. 내가 오늘도 넘어지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셨기 때문에 그 패션이 되었고 그 자유는 열정이 되었고 그 열정은 오늘 나를 여기 있게. 그렇다면 Why not? Why not me? 아멘? 네, 찬양하시고 오늘 마칠게요. 찬양 마음껏 표현하시고 삶의 한 절이라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구절이라도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금까지 어찌하여라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한번 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특권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하게 하는지. 내가 하나 고백하고 마칠게요. 성령께서 지금 야, 저 끝낼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이거 한번 할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요 제가 머리카락이 빠진 꿈을 꿨대요. 오늘 무슨 일 터질까 했는데 우리 한 형제가 저하고 만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급한 상담이 막 들어오니까 상담하다 보니까 그 형제랑 만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냥 충분히 다음에 하자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좌절되고 마음이 피곤한데 그 한 형제가 그렇게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만살 시간인데 만살을 할 수가 없었어. 만살을 못해도 내가 점심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저기 밥을 안 먹었을 텐데. 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갔어요. 가서 기다리는 걸 제가 만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야, 우리 지미 전세 가서 우리 저기 캐리아웃 할까? 아유, 시간이 없네. 아유, 그럼 뭐 어디 갈까? 맥도날드 갈까? 어디 갔다 하다가 갑자기 식당 앞에서 파킹장이 그 앞에 하나가 딱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잘 됐다고 파킹하고 톰쿨에 가서 맛있게 육개장을 한 그릇 쫙 먹고 딱 나왔더니 티켓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핸디캡이었어. 그래서 125불을 띄었어요, 제가. 비싼 점심을 먹은 거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보니까 배이 없어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있는 분들도 티켓을 두고 황당하다는 듯이.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와 핸디캡. 딱 보니까 핸디캡 사인이에요. 우리 형제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막 미안한 거야. 괜찮아. 마음 버리면 어때? 나는 너무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어. 너무 행복했어. 125불이면 어떻고 200불이면 어때? 내가 거기 간 동기가 뭐예요? 점심 사주려고. 시간이 없어서 안 갈 수도 있었어.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간증하게 하시려나 오늘? 이걸 가서 머리 빠져갖고 제가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그런 걸 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이 욥기가 말하는 마지막 로마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에게는 참 귀한 아침부터 들려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자유구나.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까짓 거,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물론 예전에는 100 얼마나면 막 이런데, 내가 오늘 점심 200불짜리 먹었지만, 천국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오늘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났는데 만살하면서 이 말씀, 바울의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그 안에서 오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그 위로, 그리고 그 안에서 터지는 그 평안, 이것을 120불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을 200불로 살 수 있어요? No! 그걸 살 수 없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자유, 이건 너무나 위대한 것. 나는 그 형제를 사랑했고, 그 형제를 내 마음속으로 그냥,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치킨 뛰기 전에 밥 먹으면서, 빨리 먹어. 시간 있어. 먹어. 그거 먹어도 돼? 그래도 이렇게 점심 먹고 들어가야지. 굶고 들어가면 되냐? 만사가 먹는 만사였어요. 점심 사주는 만사. 만사가 꼭 성경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그 형제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욥기가 말하는 로마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이 감동이 나에게 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를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삶 속에 채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도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 그 능력을 누리며 영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이 자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1분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셨기에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가 말하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이 공동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 작은 내 삶의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그 자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표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꿈을 꾸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얘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영혼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이런 모든 권리를 가졌지만 그 권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 권리마저 포기하는 아름다운 그 능력과 자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애나부 대학중교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